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버지 안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편안함과 평안함과 안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그 풍랑에서 두려워 떠는 것보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장 마지막 32절에는 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6장에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던 걸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 이제 아벨을 통해서 이어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가 셋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때 가인의 자손들은 그 계보에서 이제 제외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사람이 된 거죠. 즉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손들이 또 많아지고 당연히 가인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도 번성해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볼 때 남편이 아내를 삼는 것 문제가 없죠. 젊은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아내를 삼아야 되는 것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모든 여자, 구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볼 때 아름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니 내 취향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이와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해도 상관없는 요즘 시대, 뭐 꼭 젊은 세대를 MZ세대라 그래서 뭐라고 폄하하지만 꼭 그 MZ세대만 그렇습니까? 그보다 나이 많은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젊은 세대만 다 즐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이 많은 세대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젊어서 일했던 거 내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껏 좀 살겠다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잘못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요즘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절제. 신앙인은 특별히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전반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삶 그대로 사는 것은 신앙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해 가면서부터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겁니다. 가하다는 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내가 못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다 유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있습니다.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허용된다고 그게 다 나한테 유익은 아니죠. 모든 말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고요. 내가 돈 있는 거 가지고 모든 거 다 쓴다고 해서 그게 내게 유익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예를 들자면 목회자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말하면 궁상맞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목회자로 나로 인해 또 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목회자는 기꺼이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을 때 그게 죄악이 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한탄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걸로만 살아가겠다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살아있는 생육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괴로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후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절제, 신앙의 절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으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신앙인으로 절제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